안녕하세요. 날씨가 후덥지근한 초여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오후 시간이고요. 주중에 한번 요한계시록 보충 수업을 강의를 하려고 이 시간에도 한번 1시간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누누이 그 날을 그리고 있죠. 그날 D-Day지요. 그날 그날에는 하고 그 날을 구약 그 예언서와 신약의 예언서들 또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 기법 중에 하나가 어디 초점을 맞추고 그 타켓이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이제 줌인을 하죠. 줌인을 쭉 하고 또 클로즈업을 하죠. 그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성경 전체 예언 중에서도 그 날에 집중되어 있죠. 그 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첫째 얘기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신원의 날. 이게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기술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는 언제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뜻하고, 신원의 날은 언제예요? 구원과 심판. 신원,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과 순교, 그동안의 모진 핍박, 고난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제단에서 기도 향단에 향을 피우지요. 향기, 제단의 향을 계속 피우는 이유는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날, 그 신원의 날,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부으사 이 말은 이제 어노인팅, 그리스도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장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란 말은 죄와 사망이죠. 죄로부터 오는 사망.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 눈물을 2번 닦아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번 닦아주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한 번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계시록 맨 끝 부분에 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이제 짧게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라는 말은 뭐지요? 그냥 교훈이라는 게 아니죠. 예언이란 말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예금할 때 그 예언 말씀을 맡은 자가 선포하는 걸 예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앞날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장차 인류에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예언이란 말은 이제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말씀은 리얼리티죠. 리얼리티. 예, 이게 실제 현실에 이루어지는 일들, 리얼리티.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경전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데 이 경전에 친히 하나님이 역사 속에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준행하실 때에 결국에 마지막 종말에 이 세상의 모든 첫째 하늘은 이제 문을 닫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어느 경전에 그런 신의 따뜻한 말씀, 그 리얼리티, 실제 우리 어머님이 참 아픈 손가락의 자식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죠. 이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아픈 손가락, 성한 손가락보다 아픈 손가락에 애정을 갖고 있잖아요. 늘 못난 자식, 또 안 된 자식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어머님의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느 경전에서도 저는 보질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구원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죠.
리얼리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은혜와 신원의 날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 D-Day가 뭐지요? D-Day가 은혜의 해죠. 은혜의 해. D-Day. D-Day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날. 그게 D-Day죠. 그게 언제였어요? AD 30년. 예전에는 이런 연도가 이제 희미했었는데 요즘 컴퓨터들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데이터를 다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제 딱 예수님이 대략 AD 30년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 D-Day 은혜의 해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로서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그런 이사야에서 61장.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도 사람인지라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맞는가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의문을 살짝 가졌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이제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두루마기의 책을 펼쳐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너희 스승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은혜의 해는 이제 구속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신원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신원의 날이 언제예요? 그거는 이제 V-Day죠. V-Day. D-Day와 V-Day. 구원의 시작과 그래서 항상 제가 already라고 그랬잖아요.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미완성. 시작은 했으나 아직 완성이 V-Day 신원의 날이 돼야 완성의 때가 되는 요 구속의 날. 요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의 백성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모으고 계시죠. 이렇게 성경은 모든 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봤잖아요.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있으며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귀담아 읽고 들어야 돼요. 감람산에 정령이 있을 때 정령이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여쭤보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도 남음이 없이 다 무너지리라. 유대인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완전 그들의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은 뭐예요? 재림이죠. 그리고 세상 끝에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난리와 난리, 난리와 난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게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 네. 시그널이 뭐죠? 같은 편끼리 언제 공격한다라고 신호를 주는 게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언제 마지막 때다라고 사인을 주는 게 시그널이에요. 그 신호를 주는 게 시그널이에요. 성경에는 시그널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고편이죠. 예고편, 시그널. 우리 가족이 만약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는 날을 알려주잖아요. 이사 가는 날을 알려주잖아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이사 간다라고 성경은 그걸 이제 유의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몇 날 몇 시 이렇게 시간적으로 딱 정해놓으면은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날 몇 시 언젠가 이렇게 즉 시한부 종말론자. 그래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기한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다못해 아들도 모른다고요. 정말 뭐 예수님이 모르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아무 천사도 모르고. 그러니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구라죠. 다 구라예요. 그러나 이제 먼저 될 일, 먼저 될 일,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될 일들이 이제 시그널로 심어놓은 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은 해놓고 있어요.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다. 여러분 이걸 별표를 해놓으세요. 네. 난리와 난리. 아직 끝은 아니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대적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 기근이 있고, 심한 인플레가 있고, 이런 예고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재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까 여러분 먼저 될 일들을 잘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됐구나 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구라에 속지 않죠. 이것만 알아도 속지를 않죠.
그래서 계시록 이제 다음 주부터 6장 1절부터 공부할 텐데,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냐면 2일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2일 후에,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전제한 후에 이제 재앙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냐면 이제 시간적인 연장이라는 거죠.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작되지만 끝은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시제잖아요. 시제. 그 일을 알고 나서 너희가 깨달아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종교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사기치는 것도 모르고 하죠. 사기도 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성경을 들이대면 맞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저 교회에서 하는 말,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옳은가 아닌가를 늘 의심하고 들어야죠. 의심하고. 그리고 말씀은 그럴듯하게 해도 삶이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삶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착 보면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밟아봐야 알고 냄새 맡아봐야 아나요? 예? 뭐 1, 2년은 속을 수 있잖아요. 1, 2년은 속을 수 있는데 어떻게 5년, 10년을 속을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행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설교하는 말과 행동과의 차이, 다른 점, 그건 보면 알 수 있죠.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을 보면 뭐 온갖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하는 사람들.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예? 여러분 주위에 이단 사이비들 교회들 보세요. 다들 여자 문제, 돈 문제, 예? 권력 문제, 세습하고, 이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설교들 보면 맨날 무슨 성령 충만, 믿습니다, 기도, 뭐 물어봐도 기도하자 그러고, 예배, 전도, 봉사, 헌금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죠? 예배, 전도, 봉사, 헌금, 기도.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몰라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죠. 알레데이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이 아니죠.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이건
번역 오류예요. 이거 뭐냐면 성령과 진리거든요. 예. 원어에 보면 푸뉴마 앤 알레데이아거든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푸뉴마, 성령 안에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진리의 예배. 진정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도 진심으로 드렸어요. 왜?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도 그거는 헛된 예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열심을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더욱더 열심으로 땅과 바다 세상 끝까지 가서 너보다 더한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얼마나 열심히 내요. 바다로 땅 끝까지 가서 열심을 내요. 너보다 더한 지옥 백성. 소경을 인도하는 그 열심으로. 진리의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는 이런 먼저 될 일이 있다. 먼저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인재앙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인재앙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인재앙 후에 나팔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의 끝부분에 화 이렇게 세 번 화가 있다 그러는데, 이 화의 부분이 대접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재앙의 끝부분, 아주 마지막 재앙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대접재앙이 집중해서 설명하는 게 나팔 대접재앙이에요. 이거 시간 순서거든요. 그러므로 인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 또 마지막 이 종말의 끝부분이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될 일이 있어요. 너희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으나 재난의 시작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됐을 때 너희는 시그널인 줄을 알고 대비하라. 그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을 심어놨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배도가 먼저 있겠다 그러거든요. 배도가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대대적인 배도가 있어요. 그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될 일들이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먼저 배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한다 이거예요. 먼저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고 배도가 있기 전에는 그 마지막 그 환란 극심한 환란의 때는 오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먼저 될 일은 소행성의 지구 충돌. 소행성의 지구 충돌이 먼저 있어요. 그거는 인재앙에 나오거든요. 인재앙에 먼저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이 총담은 이제 해파리와 같은 그 바다 생물인데 이게 검어요. 검은 그 생물체가 이제 비유지요. 은유로 쓴 거죠. 총담같이 어두워진다. 어두운 것을 표현하는데 태양이 총담처럼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물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핏같이 되며, 이런 것들을 뭐 상징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내용들은 그대로 읽으면 되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계란 삶는 거를 올려놓고서는 지금 깜빡하고 방송을 했네요. 참나. 탄내가 났다 했더니 계란을 올려놓고, 요즘 왜 그러죠, 제가? 제가 그 가수 중에 벤을 좋아하는데, 그 여가수 있잖아요. 음원도 음색이 참 이쁜 가수 벤, 키도 작은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열애중이라는 그런 노래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런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올 때 노래를 듣는데 가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지? 한번 생각해도 안 나는 거예요. 누굴까? 생각하고 막, 이거 꼭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뒤져봐,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뒤져봐서, 벤, 그때서야, 그렇지, 벤이지. 아유, 참나.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잠시 생각들이 안 나죠. 아무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 해들이 어두워지고 핏빛으로, 이거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거는 월식과 일식이죠. 월식과 일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징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6장 13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이제 하늘의 별, 이거는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하는 주제의 단어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은유의 내용들은 뭐이죠? 무화과,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제 이게 먼저 하늘의 별이 이제 주제 단락이고, 은유로서의 내용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과실들이 큰 대풍에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는 거와 같이, 이게 이제 은유죠.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무화과의 과실이 바람이 확 세게 불면 땅에 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주제 단락은 뭐예요?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죠?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이죠. 그래서 소행성들이나 유성들이 지구에 떨어져서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행성들이 무화과 나무 잎에 과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지구에 떨어지면, 여러분 지금 중국, 일본, 한국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가 300개가 있어요. 300개.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30개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일본이 한 170개 있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에가 200개가 넘으니까 뭐 400개 이상이, 뭐 정확한, 한국은 정확하죠. 30개, 일본 170개, 중국에 한 200기. 그래서 한 40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소행성이 충돌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재난, 이 방사능의 오염으로 수많은 생명체가 죽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에 6장 1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먼저 될 일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먼저 될 일, 전쟁, 기근, 지진, 소행성 충돌, 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3성전, 제3성전의 재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성전이 나타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성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전 개념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에게. 우리 교회는 이 성전 개념이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지가 않죠. 우리 또 성전이라 할 때에는 개인 신자의 이 마음, 심령을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전 개념은 유대인에게 하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자기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전제될 게 제3성전. 왜 제3성전이라고 했냐면,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그 다음 수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수르 바벨 성전이 제2 성전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헤롯이 리모델링, 예수 당시에 헤롯이 리모델링한 게 제2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나라가 이제 있으므로 이들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옛날에 그 짐승 제사를 드리는 성전 건립이 이들의 수건이거든요.
그러므로 곧 이제 성전이 건립이 되려 그래요. 이제 뉴스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거의 제3성전 건립의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3성전의 재건,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번 주에 6장 1절 이제 강에 들어갈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할게요. 사탄의 삼위일체 이런 걸 설명하면서 다음 주 주일날 6장 1절부터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강의하는데, 그 전에 먼저 될 일, 주님이 오시기 전 그 날에 될 일 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숙지를 하면 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유익한 점이 있겠다 싶어서 짧은 시간 내에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 시간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요즘 나타난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시고 항상 내 신앙을 잘 분별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